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자훈련 제2권 8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요?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서로 묻고 또 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데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시면서 또 복습을 하고 또 읽어보면서 한가를 약 2주에 걸쳐서 진행하니까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서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훈련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자훈련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하나님 체크해 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과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로 크게 네 번째 문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보지요. 예수님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자,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 성령 임함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같은데 형식적인 부분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는 이 물 세례나 성령 세례나 본질적으로 의미는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그 부분을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받았는가, 또 언제 받았는가, 몇 번을 받았는가,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5절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요한은 물로 세례를 광야에서 줬지요. 그러나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어떤 공통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자, 이 5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한번 더 몇 가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성령 세례는요,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되는 것으로, 자,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자, 물 세례가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라면, 자, 물 세례는 외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죄를 씻었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외적인 어떠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다. 어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을 받는 순간에 어찌할꼬 우리에게 회개시킨 다음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초자연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이죠. 또 성령 세례나 물 세례나 보면은요, 어디에 기반이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회개의 은혜. 사도행전에도 초창기에 초대교회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베드로의 말씀을 전할 때 어땠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함께 수반되고 동반되었던 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세례와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의 어떤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어떤 변화, 회개,
그리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외적인 거로나 내적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물 세례는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자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죠. 물 세례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찌할까 자복하며 나가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어떠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외적으로 자기의 신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나,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외적으로 자기 신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례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도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제시스템의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외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감격 없이 받은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물세례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행했을 때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1년이면 몇 차례 우리가 세례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물세례를 하는 거죠. 목회자가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례를 어느 기간이 되어져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련과 교육, 그리고 그 훈련과 교육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접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들, 이러한 절차가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식적 세례 행위죠. 이 의식적 행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음같이 비교할 수 있죠. 누가 받았는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어때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 받아요? 쉽게 말하면 요한의 물세례나 성령 세례나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다 똑같다는 의미죠. 또 언제 받는가? 물세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게 아라비아로 가고 있는 그 간다게 있지요. 아라비아의 간다게, 네시 간다게, 그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뭘 하게 되어져요?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되어져요? 이 물세례는 수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받을 때 바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벌써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 두 가지 세례는 다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는 같다는 거죠. 몇 번 받는가? 물세례는처럼 성령세례도 어떻게 보면 단번이죠. 단회성이죠.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공통점이 뭐예요? 횟수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이렇지 않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성화적 삶을 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깨달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뭐예요? 뭐 방언의 은사, 뭐 어떤 신유의 은사, 어떤 은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안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련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 충만함과 유지, 또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식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세례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세례 받은 사람 또 세례 받지는 않잖아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요, 한 번 세례 받은 사람 또 받는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한 번의 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를, 그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찬의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그 살례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의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경건의 모습들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번 받는가? 한 번 받는 거죠. 그 이후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삶과 성령 충만함의 도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성령 세례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령 세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성령 세례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요,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기름 부은 자의 종으로서의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너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죄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무거운 죄짐 덩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받는 거냐,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냐? 성령 세례는 단회적,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때요? 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이 고백하고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이 뭐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유지를 시키고 그 은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삶이 더욱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어떤 삶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큰 테마들이 있죠. 이 테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삶,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사람들의 다양한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쳐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이게 여러분들의 상당히 또 다섯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중요하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의 증거와 성령 받았다는 것들을요 너무나도 더 체험적으로 앞세우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예요. 방언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는요, 진짜 방언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고 아름답게 이용하고 있고, 그 방언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성도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되게끔 만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울 것이 뭔지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장 세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에 받은 사람들은 증명을 뭘 해야 되느냐 보지요.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인격, 그다음에 삶의 열매, 이걸 성령 받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품, 성향,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쉽게 언어적인 모습, 또 행동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모습들, 이런 인격과 그 다음에 삶의 열매, 내 안에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통하여서 성령 받은 것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오늘 이것은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1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연회 가운데 체험을 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막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이 드러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받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받은 자로서의 증명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낼 수 없고, 성령의 받은 증거의 열매로는 이 네 가지로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막 방언도 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다음에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걸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자, 사도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이 42절의 포인트죠. 그러면 자, 떡을 떼며 교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 떡을 뗀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죠. 떡을 뗀다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자, 떡을 떼며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하나의 자녀요, 한 식구요, 함께 어떠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라고 또 설명하냐? 구제의 수단으로 보이는 봉사의 의무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함께 움직여주며 할 수 있어요. 이 떡을 떼면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요, 복음의 은혜 안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어떤 상하 계급이 아닌, 그들 인종의 계급이 아닌, 남녀의 문제가 아닌, 또 뭐예요? 노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식탁 안에, 그 식탁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교제, 또한 그 식탁은요, 높낮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의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적 기능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적 기능이 함께 담아져 있는 의미를 소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열매로 드러났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사도들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친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로 하여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성육신을 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러내시며 주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고 주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은혜를 주시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해 준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초대교회의 열매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며 예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누리는 거죠. 또 교제라는 말이 있죠.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라는 말은요, 신약에서는 교제, 펠로우십, 어떤 참여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이 교제라는 말에는요, 헌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단순히 친교만을 의미하는, 우리는 교제 이야기하면 서로 그냥 하하호호 이야기하는 거, 서로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교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교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물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참여적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내가 보이며, 그리고 이 은혜를 서로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너도 그랬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당위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히 말과 말이 나눔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때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물질을 통해 헌신했던 것을 나누며 함께 먹으며 함께 교제 나누며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본문에 사용하는 이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네 가지 요소로 성도들 하여금 공동체 의식 속에서 신앙을 증진, 강건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또 이웃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련해 가는 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할 수 있며,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성의 어떤 의미의 가르침 어디냐?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을 통해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서로 뭐예요? 당신도 그 은혜를 볼 수 있게끔 서로 교제하며 나누어 주면서 나가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추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등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지요. 빌기를 다하매. 자,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치유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베드로와 뭐 사도들의 어떤 고난들과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사내들의 고개 앞에서 이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강력하게 했죠. 그러면서 풀어주게 되죠. 앞으로 이 말을 전하지 못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풀려 나왔죠. 그러면서 빌기를 다 하며 나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4장 31절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뭘 보여줄 수 있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볼까요? 자,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가시고 응답해 가세요. 자, 어떻게 하셨냐? 먼저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외적 현상으로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응답적인 요소. 자,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내주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외적인 증명으로 뭐예요?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또 다시 내적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어요. 자, 오순절 강림처럼 이들도 다시 또 성령 충만했죠. 근데 그 결과 오순절 강림 때와는 같은 때와 같이 방언을 말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고 뭐라고 됐어요?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력을 얻게 되었더라.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내 기도의 소리를 응답해 주시며 그리고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전도,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선교적 신앙의 자석, 그다음에 사도적 어떤 권세와 고난은 없지만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적 성향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요, 성령의 은혜를 누린 자의 드러내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그 안에 사도적 성향 모습,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증거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놓치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적인 거, 방언의 은사, 어떤 신유의 은사, 환상 가운데의 입신, 이러한 것들로 자꾸 치우치면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성령의 증거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리고 나갈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자꾸 비인격적 요소를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의 은혜도 필요하고 신유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 방언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 22절부터 25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령을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행하는 게 뭐냐? 봤더니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그다음에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겨줬다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9개로 따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속에 이 9가지의 아름다운 맛들이 담아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저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 어떤 열매만 나에 있고 어떤 열매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데 이 부분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인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 양선, 이러한 것들, 절제 같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때요? 참 너무나 마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바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와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추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다음 우리 볼까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창되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의 특징들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걸 얻을 수가 있고, 이 은혜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가 성숙되어지게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죠. 이 말은요, 성령의 열매는 선한 덕목들을 금지하거나 어떤 제약시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없다는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옛사람의 모든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한번 삶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열매는요, 맺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필연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을 전부 우리는 배제해 버리고 여러분들의 아집에 따라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또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삶의 열매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관계적인 표현에서나 어떤 환경 자체에서나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추구하고 이 행위의 열매가 우리의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무서움의 표현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6번과 7번 보겠습니다. 6번과 7번, 위에서 검토한 변화 중에서 당신의 생활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이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글을 써보자. 우리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함으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충격을 받아도 그걸 감당하며 그 충격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죠. 이러한 성령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편지, 글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 7번과 6번과 7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건 노트에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든지 공동체의 삶이든지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과 함께 거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와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자,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바울처럼 담의 세계에서 성령 세례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때요? 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아니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으로 드러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8과를 통하여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자훈련 과제를 한번 보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이고 아까 6번과 7번 문제를 생활 숙제로 드려집니다. 성경 암송 여러분 C-1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큐티 숙제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모든 공청예배는 참석해야 되겠죠.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공청예배 또 기도의 삶, 그다음에 독서물 나눠드립니다. 함께라는 책 제목인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 요약본을 읽으시고 한번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게 역사하시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모인 제자훈련 받은 모든 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제자훈련 제9가 미리 공부하시며 미리 예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